고린도서 1장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속죄 그리고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르고 믿는 것은 뭐라고요? 미신. 모르고 믿는 것은 미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말씀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뜻과 의미도 아는 만큼 은혜가 되는 것이고 아는 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속죄와 그리고 화목이라고 했는데 속죄가 무슨 뜻이에요? 속죄가 무슨 뜻이에요? 죄를 속하다? 죄를 속하다. 속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즘 속한다는 말 어디 사용하나요? 요즘 사용 안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속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사용 안 하는 말이다 보니까 어렵고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면서 사용해요. 속죄하지만 죄를 속하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뜻을 몰라요. 속하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오늘 속죄라는 말이 뭔지도 알고 화목도 알고 그 의미를 나누는데 그냥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죄는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속한다는 것이 뭔가라고 할 때에 이게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언제 때 쓰는 말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구한말, 조선 후기 그때까지도 사용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 의미는 뭔가 하니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한다는 의미. 구체적으로 언제 사용하는 거 아니? 예전에 우리나라에 노비가 있었잖아요. 노비가 있었잖아요. 구한말에는 이제 신분 제도가 점점 무색해지면서 노비는 죽을 때까지 노비고 자기 자식도 노비고 그랬는데 이제 개화가 되면서 이 노비가 돈이 있으면은 자기 신분을 돈을 주고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노비가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노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속한다라고 했대요. 속한다는 말이. 그래서 속한다는 것은 노비 이런 걸 통해서 사용했지만 그 뜻은 속이라는 말은 대가라는 뜻이 있고 속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서 산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는 뭘까요?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죄를 사한다는 의미가 속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한테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속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는 뭐다?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속죄할 때에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비가 신분이 노비에서 속해지면 뭐가 되나요? 보통 사람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보통 사람을 양인이라고 불렀어요. 양인. 그래서 우리가 속죄하고 비슷한 말이 뭔가 있는 거 아니? 속량이라는 말. 속량. 그거는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속해서 노비가 양인이 되게 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량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안 쓰는 말이라서 이 무슨 말인가 구원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속죄, 속량이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고 신분을 새롭게 얻고 자유인이 되는 것. 그래서 속죄하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면은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 죄를 값주고 사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피가 값이 되어서 피의 값으로서 죄가 속해진다라는 뜻이죠. 그냥 피를 값주고 죄가 사함받는 것을 피로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를 때에 죽음의 신이 그 집은 넘어갔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그래서 그 피의 값으로 죽음에서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 피가,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무엇을 흘리셨죠? 피 흘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피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 흘리신 피가 능력이 되고 값이 되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죄를 사하는, 대속하는, 속죄하는, 속량하는 값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죄가 벗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그 예수님의 피의 값 주신 것에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속죄, 속량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속은 무슨 뜻이에요? 대속. 대신하여 속하다? 속하다는 그런 의미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속은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났다,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속죄하셨다,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성경에 표현이 다르니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하지만 그 의미를 알면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가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속죄는 무엇이라고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담이 세워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섰을 때에 그 피값 주고 담이 무너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강과 같이 큰 골짜기와 같이 단절되어진 길이 다리가 놓임으로 말미암아 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이 무너지는 것, 다리가 놓여지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속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속죄는 누가 하신 것이에요? 속죄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속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구속의 속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골로새 교회에게 인사합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감사가 너무 넘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에 뿌려졌고 피가
심어져 뿌리 내렸고 그 안에서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만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데, 즉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자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속량을,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이 왜 죄사함의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겠죠? 예, 속해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속해서 양인이 되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핵심적인 첫 번째 고백이고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 것들도 예수님을 죄사함받고 구름받은 몸으로서 세워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들의 근본 되시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되어질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온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스려야 하는 이 세상 모든 동물과 식물과 땅과 피조물 가운데 함께 되어지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으뜸이십니다. 대장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골로새 교회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늘의 큰 상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참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속죄의 결과예요. 그 속죄의 결과가 골로새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 구속에 있어서 이어서 그 다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화목이다 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에요. 화목은 무슨 뜻일까요? 좀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자, 기억하세요. 마음이 통해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관계, 화목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민진 집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해요. 안부면 보고 싶잖아요. 전화통화하고 싶잖아요. 아프면 생각나잖아요. 마음이 통한 것이. 마음이 통해서 생각하면은 기뻐요. 집사님이 저를 생각하면은 기쁘듯이 저도 집사님 생각하면 기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통해서 기쁘고 즐거운 이러한 관계가 뭐다? 우리는 화목한 관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화목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핵심이 그 화목이라는 것이. 20절 말씀에 그의, 예수님이죠,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가 값이 되어서 구속, 속죄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십자가의 피로 또한 무엇을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화평을. 화목하여서 평안함을 이루었다는 것이.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무엇하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시어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것, 속죄하여서 구속하여서 사신 그 까닭이 무엇이다?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그 속죄의 은혜를 위한 것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화목하게 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칭찬하면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결국 또 무엇을 위한 것이다?
화목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도 이루었다? 화목도 이루었다라고 감사하며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그 화목의 결과, 화목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화목할 때는 그 관계가 마음이 통해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관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고 끊어진 다리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속죄, 구속이죠. 그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화목을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열매이고 교회는 구원의 증거예요. 속죄의 증거이면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화목의 열매가 무엇이다?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그냥 교회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감사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화목하게 되었고 온 세상과 화목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속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단절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속죄는 죄를 지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지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게 아니란 것이에요. 죄를 지우는 것은 무엇이다? 화목하기 위해서. 저 진부 시내하고 여기 다리가 끊어졌을 때에 이제 다리가 이어졌잖아요. 다리를 이은 까닭은 무엇이에요? 아이고, 구경하려고 이었나요? 아니에요. 소통하고 연결하려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 속죄하신 이유는 뭐다?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는 화목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화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속죄를 얻은 자가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때에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소통하는 가운데 증인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해졌네? 내 죄가 사해졌네?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난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한 것이에요. 화목은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즐겁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화목은 일방적인 평안함, 일방적인 그냥 확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확신과 평안함이에요.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속죄의 은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고요? 화목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빌레몬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골로새에 있는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노예의 신분에서 속량하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속죄라고 한다면은 바울은 단순히 속죄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까지? 그가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속죄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의 은혜까지,
화목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빌레몬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될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뭡니까? 당신이 나를 함께 화목하는 동역자로 아는 것처럼 이 자유인으로 속량되어진 오네시모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나와 같이 함께 일하는,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자로서 여겨지고 세워주라라고 부탁하고 있죠. 빌레몬서는 한 오네시모 죄인의 속량이 아니라 화목하는 것을 강구하고 요청하는 바울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고로새 교회에서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속량을 이야기하고 있고 화목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속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귀한데 생명을 다하여서 피 흘려 사신 그 값을 지불하신 은혜의 뜻은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크게 세 가지 제사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뭔가 하니 속죄 제사를 이야기해요.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번제를 해요. 번제는 희생의 제사예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 있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를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번제의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와 그 다음에 번제 제사와 그 다음 화목 제사가 순서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동시에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한 것일까요? 각각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이지만 동시에 화목을 향한 부활을 향한 소망의 십자가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수요일 날 창세기 43장 말씀을 나눌 때에 야곱이 자신에게 온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부를 감추고 있었잖아요. 왜 감추었을까요? 다 지나간 일이고 다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데 왜 자신의 신분을 감출까요? 그때 이런 이야기 했죠. 그 형제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버렸던 그 형제의 마음이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팔아버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인가? 확인해야 되죠. 나는 용서하고 싶고 나는 죄를 속해주고 싶지만은 그 형제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아무리 용서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자 베냐민을 데려오라. 뭐 아버지는 어떠냐 하고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속죄는 화목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23절의 말씀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하리라는 의미가 뭘까요? 앞에 있는 말씀의 문맥을 쭉 쫓아보면은 화목을 이루리라 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기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다 감사하며 칭찬했잖아요.
그리고 앞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즉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리할 때에 그리하리라. 즉 십자가의 화평을 통한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그 속죄를 통한 화목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화목을 이루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화목은 정의하자면은 마음이 통해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누가? 속죄받은 우리가. 속죄의 목적이자 구원의 결실이 화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열매, 구원의 증거가 교회라고 했죠. 그러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화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속죄의 구원과 함께 화목의 열매를 강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죄 사함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지만 거기에만 머무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의 뜻으로서 나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화목에 변화되어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속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